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곳에 기쁨으로 감사로 오뚝하게 서서 함께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 나누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수많은 갈등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직스럽게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와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건강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연약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남은 여생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은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심령들 속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 가셔서 주보에 실린 글은 읽어보시고 세계적인 종교 철학자 우리 같이 합니다. 마르틴 부버 집에 가면 그 주보에 나오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르틴 부버는 그에 적어서 같이 합니다. 나와 너. 세상은 모두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추석 명절, 이 명절도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그저 만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야만 할 것인데 어느새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로 변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어떤 심령들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만나면 또 최악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감사한 얘기는 안 나와, 그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벌써 이번 명절에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까? 그래서 부모가 나를 좀 덜 사랑했다라고 해서 칼부림이 벌어지고, 아니 그걸 가지고 저렇게 죽기 살기 하나,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인생이 정말 바르고 온전한 삶의 출발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우선 저만 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를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등록금을 준비해 주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자립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요사이는 뭐 감사 이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야 하겠다. 근데 그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만남에 하나님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번 명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서 그저 즐겁게 그저 많은 걸 나누는 그것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제발이지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강요하면 엇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켜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거기에 놓쳤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라도 식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만남이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쳐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이런 만남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보 뒷면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뭐가 나와 있나? 그 제목이 뭐죠? 유배지에서 피어난 희망. 혹시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자산어보에 나오는 사람은
정약용, 목민심서를 썼던 조선시대 3대 신동을 꼽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약용의 형입니다. 형. 그 형이 자산어부를 썼는데 정약전입니다. 정약전. 정조대왕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정약용의 형제가 앞으로 조선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이 정약용의 형제들이 그 시대에 역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교를 가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 정약용의 형제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요? 천주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개신교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서 들어왔던 천주교의 초기 시절에는 이 제사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저 충청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일부러 그 순교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그냥 생다지로 몰아 죽여버려서 그 지역 자체가 예수골입니다. 예수골. 전부 다 예수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그냥 예수골. 전부 그렇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금기시했던 이 천주교의 성경에 빠진 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왕이 아무리 아끼고 앞으로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고자 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막 워낙 거세게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유배지에 빠져서 더구나 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도 그래도 큰 섬이니까 제주도 옛날에 많이 갔는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유배지는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그것도 조선에서 알아줄 만한 유명한 신동이 그 척박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유배지 흑산도에 갇혀버렸으니 여러분 어떨까요? 거기에서도 희망을 가질까요? 오늘 뒷제목이 요게 유배지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는데 그 밑에 나오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얘기를 그 잠깐 실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대. 근데 그 밑에 제가 아마 잘못 썼던가 봐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절대 희망이라 그러는데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절망 꼭 고쳐야 돼요. 꼭 고쳐야 되고요. 이게 절대 희망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약전이 절망을 했더라면은 그 인생 끝났어. 그 대단한 모든 신동 다 그 의미 없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자산어보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류에 대한 어류도감 최고의 책을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하겠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라요. 이미 실망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져. 여러 형편 속에서도 마음 아픈 일들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때 꼭 한번 기억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는다 그러면은 아예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에 관해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번 명절에 제사상을 준비하는데 얼마 들 거다. 예산. 꼭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제사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가정도 이 제사 문제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 자체를 건전한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그리고 명절이 정말 부모 감사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명절로 이루어져야지 제사에만 몰두하고 그저 모였다고 하는 크게만 몰두한다면 명절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정말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세상 살았을 때는 정말 존귀한 자였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지를 못하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자기 묵간에서 그 처량하고 처절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이걸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부자가 세상에 살았던 그 머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물 한 봉을 좀 찍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와 여기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 단절되어서 갈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만 해요. 그러면 이미 벌써 천주교에서 연옥을 얘기하는 그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보니까 부자의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입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요청을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너 호화롭게 그 멋지게 살던 형님 지옥의 고통에 있어. 너희들도 형 따라가면 그리로 갈 수 있으니까 나사로가 그 처절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와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좀 보내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귀해요? 어때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가 전하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해요. 죽음으로 세상은 끝이 나고 같이 하십니다.
죽고 난 이후는 새로운 세상. 세상과 관계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제사 지낸다고 와서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살아있는 자기가 잘 못했던 거 위로받기 위한 제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전한 사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소원해야만 해요. 제사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 살아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명절이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고 말씀을 볼 때는 좀 기억이 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잘 기억도 안 나고 그저 사는 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건강하면 70, 오래 살면 80, 이렇게 살지만은 그 어떤 인생도 영원한 인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날이 얼마일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계수함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럼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걸까요? 뭐가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그랬지만은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을 저 헬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걸 몸소 실천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역사 속에 가르쳐 줍니다. 1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오히려 아버지가 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세워서 곳곳에 정복 전쟁을 쫓아다녔던 이 알렉산더 겨우 20살에 왕이 된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게 뭐랄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잘해서 왕이 되면서부터 20살부터 이 알렉산더는 얼마나 용맹하고 뛰어난 왕이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얼마 되지 않는 군대로도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되어서 동양에서부터 아프리카, 유럽까지 장악한 헬라의 어마어마한 대왕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다니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젊은 나이에 그걸 어떻게 터득했는지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침마다 써놔놓고 좀 기억을 하고 그래 하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아침마다 알렉산더의 대왕 잠을 깨우는 신하에게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대왕님도 죽습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죽는 거 알아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말로는 얼마나 살겠나 이제 어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내가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 굉장한 그리고 한창 펄펄 끓는 그 대왕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신하에게 아예 그렇게 시켰대요. 대왕님이요. 대왕님도 죽습니다. 정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32년 살아가지고 뭘 하겠나? 32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 막상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겼을까요? 내 간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나를 입간해서 나를 그 안에서 염을 때 뚜껑을 덮을 때 내 빈손을 간 양 구멍으로 밖으로 내보이게 해라. 천하를 움직이는 대왕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가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자기 묻힐 땅 2평밖에 필요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지혜롭게 사는 삶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은 빈손이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삶, 같이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떤 경우에는 멀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겪고 살아왔던 그 느낌을 담아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말로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실 뭘 가졌다고,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막 같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합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온갖 걱정,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는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바로 내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내 아들 삼은 소중한 자라.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같이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합니다. 시작. 거기는 자,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셔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죽는다는 거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죽되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죽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여러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하늘나라 가서 뭘 내놓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향했던 것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같이 합니다. 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럼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는 자나깨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앉아 계시죠.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영광중에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았더니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그때 눈을 열어 하늘을 쳐다봤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서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위의 것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스데반 집사, 예수님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어서 오너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아노라. 내가 너를 맞이하노라.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리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 많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님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 참 잘하는구나.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남은 신앙생활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일까? 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라고요?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식구들하고 모여서 그저 얘기 나눈 게 우리는 뭐였을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땅에 깨어 먹을 거야? 돈 잘 버나? 여러분 같이 합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다시 말하면은 돈을 잘 버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는 일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참 부럽고 잘 산다라고 하는 여러 세상의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같이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에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두 다가 나를 위해서, 내 편하기를 위해서. 근데 편한다 그런들 내가 마음대로 편한 것도 돼요? 건강하자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건강이 됩니까? 가만 보니까 건강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건강에 더 문제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주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를 생각한다면 같이 합니다. 세상 필요한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은혜로 채워주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발버둥 쳐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고생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생각으로 가득해야만 할까?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애쓰겠다고 뭐 이래 해보겠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값주고 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주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만 있어야 우리 머릿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래라도 주를 위해서 그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거 아멘 안 해요. 요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까지 선언하는 천주교도 있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모두 이거 바라보며 생각하십시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분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삶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 가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더욱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늘 하나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 그러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형식적으로라도 흉내라도 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요란하고 모든 일들에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늘 품고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라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가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도 멋지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기다리시는 주와 함께 영광중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땅에 그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희들,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늘 이루어보고자 애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여러모로 잘 살게 되어졌다. 그런데 보면은 믿음은 옅어져 가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끼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 있는 신앙생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